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분들 성경을 보시고요. 성경을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어머니 마음 한번 부르고 말씀 한번 듣도록 할게요.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그 양주동 작사의 그 마음인데 우리나라 그 모든 나라 온 나라 중에서 세계 중에서도 그렇다고 그래요. 이만한 그런 이런 가사로 그 어머니의 그 마음과 사랑을 표현한 글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도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긴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어려선 안 생하시고 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잘못됐죠? 다시 2절부터 다시 어려서입니다. 어려서 남고 열어주시고 사랑은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아를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루가리요 부모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아멘. 요즘에는 옛날에는 엄마들만 혼자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요 남자들도 다 애를 봐요. 바꿔야 돼. 그래서 거기를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옛날에는 혼자서 이렇게 애 봤지만 요즘에는 이제 남자들도 다 띠도 띠고 전만 못 주지 다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간 생각하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또 이렇게 한번 어버이 노래를 불러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하면은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독생자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모노게노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건데 모노스라는 말은 홀로 하나 이런 뜻이고 게노스라는 말은 자녀, 자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런 자녀라는 그런 뜻입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독자라고 하는 그런 말하고 좀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가정마다 자녀가 하나인 사람 그것도 독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우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유일하신 한 분이시죠. 그 한 분을 주신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요 이런 독생자라는 말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런 독생자에 대한 이야기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소개를 드리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 독생자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는 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다. 하나밖에 없는 이 인류를 통틀어서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주신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와 같은 그런 그 독자를 하나님 앞에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이 성경인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라되 그 독생자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75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데요.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본토를 떠났는데 100세가 돼서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되어서 얻은 자녀, 하루 이틀을 걸려서 한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수없는 세월 동안에 기다렸던 그 자녀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런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참 이 자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들 이삭 독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창세기 22장 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서 그 수없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인데 하나님이 또 그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을 때 놀랐을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잘못 들은 것인가? 마귀가 나를 어떻게 유혹하는 것인가? 내가 뭔가 좀 착각하는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아들을 그리고 이제 막 자라서 청년이 되어가는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것도 드리라. 무슨 어떤 일꾼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엄청난 고민과 괴로움에 쌓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2번, 3번 계속해서 기도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맞다. 맞습니까? 맞다. 맞습니까? 네, 수차례 아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제 마음에 받게 되고 그때부터 고민해서 과연 이걸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중에 아브라함은 어느 날 이제 그 고민을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명의 종과 더불어 아들과 더불어서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함께 떠나가게 되겠습니다. 떠나가서 3일을 같이 걸어갔습니다. 3일 길을 가서 보니까 멀리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모리아산, 모리아 땅의 산이 한 산이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따라오지 말고 이 산 밑에서 기다려라. 이제는 그 나무를 우리 아들에게 지어주고 이제 나하고 아들하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종들에게나 아들에게는 비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혼자 알고 지금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환들은 그 밑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한 손에는 불을 가지고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을 이삭에게 지우고 그리고 자기는 불과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장작을 피워야 되니까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을 하면서 산을 오르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참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번제할 양이 있어야 되는 양이 없으니까는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서 그 산을 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번제할 양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는데도 재물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아들 이삭을 결박을 했습니다. 단나무에다 올려놨습니다. 아마 이삭이 아니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을 것이죠. 그때 아마 아브라함이 아들을 설득했을 수도 있었고 그 아들이 또 그것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는 아들을 결박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결박에 순종하면서 하나의 번제단으로 아들은 드려지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이제는 칼을 내리쳐서 아들을 잡아야 되는 장면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번제단에 놓고 그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는가? 칼을 가지고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내리치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큰 소리로 천사가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그런 순간이었겠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한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론, 자기의 갈등, 정말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왜 이러실까?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답이 나오지 않지만은 그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순간이 자기 아들을 칼로 치는 순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이론과 모든 사상을 내려놓는 그 순간,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요, 이삭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쪽을 보니까 한 마리의 숫양이 숯불에 뿔이 걸려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른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양을 잡습니다. 수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리게 되는 그 모습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마 그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그 참담한 마음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고 그리고 대신 순 양을 한 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으신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그 순 양은 그냥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독생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100세에 난 아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그 자녀를 드리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받으시기에 차마 받지 못하고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대신하는 것, 이게 뭐냐?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용의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순교 순례 선교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서 다니는 분이에요. 순례 선교단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어떠한 선교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두 가지를 결정해서, 하나는 인생 살 때 무소유로 살겠다. 대신에 나는 예수님을 실제요 전부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린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소유가 필요 없다. 예수님이면 된다.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5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을 한 그 사람. 마지막 아들은 이름도 아예 선교 이렇게 적었어요. 김선교. 얼마나 매정한 아버지같이 보이고 무자비한 아버지같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을 잘 훈련시켜 10년을 훈련시켜서 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기니비사우,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이름도 잘 혀에 돌아가질 않아. 기니비사우라고 하는 곳이 아프리카에 가면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마을이 돼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어우 경치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시골집이라는, 이게 지푸라기 집이라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시골에 살아본 사람들은 알죠. 이 사람들 물이 제대로 없어서 웅덩이에 있는 물들이 있으면 그 물을 이렇게 구정물이라도 그 물, 빗물이 오면은 고인 물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그 아들을 보냈어요. 거기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한참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거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단체 대표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이곳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지금 고통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크게 염려하지는 말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다 바친 그런 목사님이니까 아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선교사로 다니다 보면 다 병도 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믿음의 말을 가지고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끊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자비함은 아버지고 5 아들을 모두 다 선교사로 보냈지만은 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병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학질목이라는 그런 걸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그런 전염병입니다. 특별히 열대지방에 있는 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것은 오한, 발열, 막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면서 빈혈, 두통, 고통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이 사람은 다 죽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열대지방에 있는 말라리아라고 하는 그런 병인 것입니다. 이 선교사도 돌아다니면서 그런 병을 잘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자기의 자녀가 그 고통 속에, 그 오한 속에, 빈혈 속에 있을 그 자녀를 생각하니까 하던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아버지고 그놈이 제 아들입니다. 저보다 먼저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데려가시려면 저를 먼저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한참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꼭 그 일을 치러야 되면 희생이고 그 과정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치르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본능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 유전자 안에 본능적으로 있는, 자녀를 보면은 안타깝고 안쓰럽고 뭔가 해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것은 누가 가르쳐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부모가 된 사람에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녀가 그 말라리아로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그는 차라리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정말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녀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풍토병, 그리고 오면은 죽이는 신종이 있는 곳으로 정말 내 자녀를 보낼 수 있겠나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를 보낼 수도, 아니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5명의 자녀라도 1명이라도 그 선교사로 우리가 보낼 수가 있을까요? 그런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본 사람은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거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임종을 하게 됐습니다. 순회 설교를만 다니니까 그 어머니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어머니 임종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밤새 임종을 지켜보면서 어머니에게 찬송을 해주고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 정신 차리시고 믿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조금 들면은 그때마다 어머니는 말하기를 우리 아들 김전도사 축복해 주세요. 그 말을 하고서 어머니는 또 정신을 잃는 겁니다. 그러면 또 기도를 해주고 찬송을 하면 또 엄마가 정신이 들면은 하는 말은 우리 아들 김전도사 축복해 주세요. 무의식 중에서도 자식을 위해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위해서는 한마디 기도를 하지 않고 그 자녀를 위해서 남아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임종을 지켜본 것이죠. 평상시에는 엄마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지만은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순간 미움도 원망도 사라지고 그 어머니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 가슴 저리게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리고 또 본인도 그 자녀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춘기 시절이나 학창 시절에서는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때 다 잔소리 같고 거부 반응하고 반항하고 그럽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자라나서 아이를 키워보고 손주를 보고 그러면은 알게 되죠. 다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마음은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또는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부모님의 마음 속에는 그런 사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길이와 이 사랑의 높이와 이 사랑의 넓이와 이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기까지는 우리가 많은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젊으실 시절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몰랐다가 어느 정도 커보고 자기가 자식도 키워보고 인생을 살아볼 때 아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역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는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자식을 차마 이걸 어떻게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으로 내리치려는 순간 그거를 차마 볼 수 없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녀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요즘에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주에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이 키우면서 많은 공부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키울 때는 자세히 살펴보지를 못해서 그걸 몰랐지만은 손주를 키우면서 하나씩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며칠 전에는 아이가 대변이 안 나와가지고 막 힘들어하더라고요. 울어. 이거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야죠, 뭐. 그래 이제 뭐 기도해 주는 거죠. 배를 쓰다듬어서 기도를 해주고 막 그랬는데 아주 뭐 땀을 비 오듯이 쏟으면서 이제 막 그 대변 보는 게 이렇게 힘들지 건지 몰랐어요. 울며 불며 그러더라고요. 지난 얼마 전에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또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을 생각해서 제가 안고서 1시간 정도를 계속 기도를 해줬어요. 배를 만지면서도 기도를 해주고 계속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저하고 사모님하고 이 아이하고 셋이서 변을 보게 하는데 땀을 비오듯이 막 이렇게 쏟으면서 변을 보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돌덩이 같은 것이 하나가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 키울 때는 그런 모습을 내가 뭐 가가지고 그렇게 손 잡아 줘본 적도 없고 이거 뭐 목회하니라가 산이라고 정신 없어서 애가 크는지 사는지 뭐 그거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된지 몰랐어요. 요즘에 이제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차라리 내가 고통을 받는 게 낫지. 그 자녀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게 이게 누가 뭐 가르쳐줘도 넌 그렇게 해야 돼 해서 가르쳐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부모에게 주어지는 자연현상적으로 주어진 그것.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 독생자를 그 아이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자녀를 어떻게 오지로 그 선교 지역으로 식인종이 있는 곳으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정신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면은 우리 그 신학교 다니던 그 이미랑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참 이슬람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거기서 순교당하고 이럴 때쯤인데 자기 딸이 거기에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막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나보고 좀 제발 좀 우리 딸을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거기를 가겠다고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대요. 20대의 아들이 딸입니다. 난 말려주질 못했어요. 왜?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야지. 내가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네.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다른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근데 뭐 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커오면 그 자녀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공부 잘해서 나중에 좋은 대학도 가고 그래서 취직해서 그래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거기에서 알콩달콩 잘 살고 그리고 나중에 좀 크면은 부모에게 효도도 좀 하고 나도 좀 그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게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희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온 꽃다운 20대 30대 나이에 선교지로 내 그 자녀를 선교지로 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미랄로 보낼 수 있느냐? 그 독생자를 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거기에 선뜻 대답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온 모든 선교사들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설가 이 재물포항으로 들어왔지만 그들이 우리나라에 온 나이가 몇 살이면 26세, 27세였습니다. 최초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로서 죽음을 당한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는 이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26세의 나이인 것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순교를 한 것이 아니냐. 20대의 나이에 이게 토마스, 언더우드, 또 아펜셀러 이런 사람들 전부 다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인지도 잘 모르고 단 한 번도 예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사랑의 꽃을 피우고 이 땅에 와서 제대로 복음을 증거해보지 못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나오자마자 제모럴 셔먼호에 쏜 대포가 배가 기울어질 때 간신히 백사장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성경책 전해주고 순간 거기서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선교사로 온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인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몇 살이냐? 25살의 나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으신 그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을 본 일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무덤이 이런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비 명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기를 원한다. 거기는 영어로 써 있습니다. 이렇게 묘비에 써 있습니다.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1000개의 생명을 주겠다. 어디에다가? Korea should have them all.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코리아에게 주고 싶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믿게 된 것은 이러한 젊은 꽃다운 나이에 자기의 생명이 1000개가 있을지라도 그 1000개의 생명을 이 조선에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선교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또 나아가 세계 만방에 가서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모든 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25세 우리의 자녀가 만약에 나가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디 아프리카 어디 알지도 못하는 어떤 오지에 가서 거기에 하나의 미랄로 죽어간다라고 생각할 때 그 자녀를 정말 내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루비 핸드릭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 텍사스 남감리의 소속의 사람인데 거기에 에빗 청년회는 대표로 있으면서 조선 선교사가 돼서 온 것입니다. 첫 선교지가 개성인데 여기에 와서 아동 교육을 담당하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실제적으로는 선교 사역을 얼마 하지 1년도 채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한 인생, 너무 허무하게 그렇게 애지중지 꽃다우게 그렇게 미국이라고 하는 정말 잘 사는 나라에 살던 그 아가씨가 와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선교 같았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있는 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보낸 서신을 받아보고 그녀의 죽음을 보고 그 단체에서는 20명의 사람이 조선 선교사로 지망을 하게 됐습니다. 루비 캔들에게 죽음을 보고 우리도 가자. 그리고 루비 캔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은 이 조선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0명, 20명씩 조선의 선교사로 와달라고 그렇게 유언 아닌 그런 편지를 하고 죽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가슴에 와닿아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부에 보면은 루비 캔들에게 그 편지를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내 25세 나이에 겉으로 볼 때는 불타는 선교사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린애 아니겠습니까? 청년 아니겠습니까? 조선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다고 그럽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동생이죠.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받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순교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얘기겠죠.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1000개의 생명이 있을지라도 그 생명을 이 조선에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에 불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백세에 얻은 아들 독자를 드리는 게 너무 어렵지. 내가 대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은 그 믿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의 자녀를 선교사로 드리겠다라고 결심을 하기도 하고, 루비 캔드릭과 같은 사람은 하나리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온 그러한 선교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꿈이 있습니다. 또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가치와 의미를 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한 알의 미랄에 대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인생의 가치를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법칙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는 게 세상이 지지만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사랑.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사랑,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뭐냐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도 좋지만은 가정의 한 알의 미랄이 된다면,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데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는 한 알의 미랄이 된다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을지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의 씨앗이 가정에 심겨진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도 달라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달라지고 5월 이 가정의 달에 웃음이 꽃피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면은 많은 열매, 행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 이제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방식,
캔드릭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